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만남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갖게 되셨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동산지기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라고 알려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상황이 어땠을까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상반절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주간 첫날 저녁, 그날이죠.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다 왔냐면 빈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다녀온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했겠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지금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못 믿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잠그고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숨어 있는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지금 마리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당신들과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이 말을 듣고 제자는 어땠을까요? 혼란스럽겠죠, 여러분. 방금 전에 무덤을 누가 갔다 왔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가서 나는 봤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라고 말해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보지 못한 사람과 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토론을 했대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근데 성경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떠져면서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됐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때 반응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신 걸 알고 만나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곳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 시몬이 보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씩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과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이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그들을 찾아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장 19절 후반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혼란해요 지금. 이 혼란 가운데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없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있다 그러지라고 한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어준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평안을 빌어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줬나? 20절 말씀 한번 보고 20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못자국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손을 대미시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분명히 보지 못했을 때와 보고 난 다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았다고 마리아가 만났다라고 말하는데도 의심으로 가득 차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는 순간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성경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심이 사라지고 그들 안에 확신이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었던 사명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밌는 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 한 명의 제자가 없어요. 여기요. 거기 없는 거예요. 이 제자는 좀 독특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맡는 그 순간에 도마는 지금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그가 외부에 다녀왔다가 왔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분명히 같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 손과 옆구리, 우리가 들었던 손과 옆구리에 창작이 난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도마는 뭘 하죠? 자신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만 없는 것만, 나는 직접 만져봐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도마가 보였던 이 강한 의혹들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론자다, 회의주의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차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과 도마와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는 지금 모두가 봤는데 자기만 못 봤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더 거기에 집중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하나 보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았잖아요. 제자 10명이. 동료들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모두가 보았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동고동락을 했고 지금 죽으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냥 좀 믿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관계 속에 보게 되니까 이 도마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도마의 성격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성적으로 믿어주고 보고 만져줘야지 이 도마는 믿는 사람인 거예요. 확실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도마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도마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거기를 가겠다고 말하죠. 근데 베다니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두가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자는 얘기를 듣고 도마가 뭐라 하냐면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엉뚱하죠, 여러분. 10명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혼자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뭐라 말하면 주님 어디로 가세요? 거기 좀 알려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도마예요, 여러분. 그 10명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도마 안에 있다는 거죠. 믿어지고 보여주고 만져줘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열심히 오시고 직분도 맡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팀별로 맡은 것들을 열심히 맡아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떠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뒤로 싹 물러나는 거죠. 동역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쑥 물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했다가 결국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이런 분들이 어떠냐면 완벽하고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인 거죠. 이 도마의 경우는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마가 믿음이 없다라고 결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모두가 만났잖아요, 10명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나만 혼자 못 만났어요. 소외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성격은. 나만 못 만났구나. 왜 다 만나는데 왜 나만 안 만나죠?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마음에 도마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좀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쭉 집어넣어 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적대적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령이 출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믿겠다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손가락 넣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보는 순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26절부터 2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물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8일 전에는 모두가 있었는데 그곳에 도마 사람만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두가 있는 곳에 도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 이유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만났던 것처럼 10 제자에게 만나 주었다 찾아오셨던 것처럼 홀로 두려워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도마 한 사람을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으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의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오늘 도마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항상 읽을 때마다 제가 퀘스천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집중해서 주님이 찾으셨잖아요. 찾고 난 다음에 어때요?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 불러놓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라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양 한 마리는 잡았겠죠. 네, 이게 항상 퀘스천이에요, 저는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왔는데 한 마리 양을 또 잡아서 잔치를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오늘 보니까 도마에게 집중했고 그 도마를 만나주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마 한 사람을 고아같이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친절하게 오셨어요. 의심하고 있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2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리고 만져보고 넣어보고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도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 없을 때 한 얘기잖아요. 내가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 손 넣어봐야 내가 믿겠어라고 말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나요? 주님이 안 듣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안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 있는데 나중에 심판 때문에 섰는데 너 그날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욥기 여러분 38장에서 41장을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과 계속 대면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욥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41장까지 예수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2장 6절에 가게 되면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거를 막 그냥 깊이 있는 거 막 찝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네. 지금 도마가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과 있을 때 말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손가락이 내놔봐. 그래가지고 이거 넣어봐. 이거 넣어봐. 그리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손을 이끌어서 그 불신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마를 잘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그가 해야 될 이 복음의 사역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내어 주었죠. 부활의 증거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을 해주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결단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봐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은 마리아가 선생님, 라보니 라고 말했던 건 다른 신앙의 고백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생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게 됐다는 거죠. 확인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이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말씀 곧 로고스이셨던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영화롭게 된 모습을 도마가 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성자 되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기독교인의 최초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결국 이 호칭, 이것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될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아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도마에게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세요. 근데 그것을 책망한 건 아니세요.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게 된 이 순간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것보다 네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복음 앞에서 복된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이 육안으로 보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경험하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건과 표적들을 수도 없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순간에 군인들이 있었고 그 문막에 지켰던 군인들도 있었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놀라운 경험들을 제자들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도 그들이 그곳하고 떠났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사실 여러분.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있던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보지 못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 곧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본 사람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시해 보이겠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겠죠.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죠. 왜? 화려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약속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뜰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원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약속의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우리들의 눈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을, 세상에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마치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을 쓰고 있는데 그걸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요한은 말하죠, 여러분. 직접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대상을 알아라. 두 번째, 보이지 않지만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불렀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까 4절 찬양을 하지 않아서 함께 4절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권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나만 세상의 빛 나나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아멘. 승리하신 주의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원수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물리쳤네. 나의 것입니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분명하게 믿는 것,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것이 되고 나 또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 그날까지 주님 내가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 가운데 주님의 오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도마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혼내지 않으시고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감이 얼마나 기쁨인지 고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